우리 요엘 선지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서 2장에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1절부터 11절까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경고의 말씀,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길게 말씀하셔요. 그날은 어떤 날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짧게 강력하게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말씀하셔도 될 텐데 분량을 11절까지 길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리고 11절까지 사용된 수식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험악한 말들이 쓰이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일 것이다. 짙은 어두움의 구름이 덮이게 될 것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를 것이다. 그들의 뒤를 태우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지만 나중은 황폐한 들같이 될 것이다. 그 앞에서 백성들의 얼굴이 질리게 되고 무리의 얼굴빛 낯빛은 하얘지게 될 것이다. 땅은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일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영화 감독이 돼서 이 부분을 각자가 찍어본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어둡고 희망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촬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서운 단어들과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을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목적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네요.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이 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이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길고 아주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서 무섭고 두려운 떨림인데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마 간단하게 심판이 임하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해서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아느냐,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생생하게 알거라, 길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담배가게 경고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신학생 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얻은 게 뭐냐면 담배 이름을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데 맨 처음 그게 뭘 달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담배 이름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이 담배라는 것을 제가 직접 꺼내서 이제 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가면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 피는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담배 가게 경고문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 인상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고문이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진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글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연하세요 라고 글자로만 경고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잘 보시면 피가 뭉친 뇌, 손상된 심장, 담배를 피므로 말미암아
이 통증으로 피를 토하는 입, 이런 사진들이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경고문이 그림에 이렇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을 실을 때 연구 결과가 놀라운데요. 담배 끊을 확률이 60배 정도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담배 가격이 1,500원에서 2,000원, 2,500원으로 막 올랐을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끊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 한번 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니까 가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2배더라고요. 한 4천 얼마인데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근데 가격을 오른다고 해서 비싸다고 해서 담배를 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한 이런 경고문이 있었을 때 언젠가 무심히 그걸 보면서 내가 계속 피다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 그림이 얼마나 귀한지, 담배 끊을 확률이 무려 결심하는 확률이 60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담배에 이런 자극적인 전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을 빼주시면은 저는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엘서 2장의 경고가 이 담배 가게에 있는 그림의 경고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알라고,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지 알라고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충격요법을 써서 심판의 무서움을 설교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언급으로 묘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곳, 불로써 마치 소금치듯 하는 곳, 불의 계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시무시하게 지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이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언저리에 너희들 거기에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주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읽다가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잘 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1차적으로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요엘서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생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용어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생생하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그 날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끔찍함에 대하여 말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 목사 자녀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간증들을 참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 집회에 갔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들,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천국이 있고 또 확신까지 하고 또 지옥이 있음을 듣고 자라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음에 좀 깜짝 놀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어떻게 그런 확신이 오게 되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간증 집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하고 간증하는 분의 얼굴빛과 이 말투와 확신을 보면서 저분은 진짜 갔다 온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곳은 진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저 지옥이라는 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가짜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듣는 저에게는 진짜로 들렸습니다. 거룩한 떨림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떨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요, 얼마나 생생하고 무섭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해서 또 목회자로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에게 좀 유익이 되는 간증이면 좋겠는데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보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환상 가운데 체험한 부분이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과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realize you were in hell? Tell me what happened. So we were in an evangelism meeting. I was worshiping in the back with my eyes closed, and then as soon as the heat came in the room, I watched. I opened my eyes. I knew something was happening. I opened my eyes. The front of the room opened like this, Sid, and hell was right there. And an arm without fingers came flying out of hell, and it grabbed a hold of my spirit and it sucked me in. And those hell doors are thick and they're heavy, and when they slammed shut, I knew exactly where I was. Immediately, 3 things were spoken over me. You are in hell eternally for unforgiveness. And the worst regret you can ever imagine was right then. Because there's no way out. I knew that there was no way out of hell. The sound of the people screaming broke my eardrums and caused such a pain inside of me. And I knew this was going to go on eternally. And there was no way out of it. My bones, my body twisted in so many ways, breaking. I felt my back break. Did you feel pain in hell? Excruciating pain, and there is not one drop of relief. There's not a drop of water. There's not a drop of light. You can never get to another human being to share that pain. You actually become sin. You start looking like this growth. You actually lose the formation of a human being. Because I'm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that changed there. It's horrific. I never want to go back. In hell, it worked the same as in heaven. My full brain operated. And I knew all of Matthew 18. I knew every scripture that I'd ever read, and I've read the whole Bible. I knew every scripture that I've ever read, and it made complete sense, and it was completely righteous that I was in hell. And I became hate. I hated, and I continued to hate. And there were people there. They were just like me. They believed Jesus is the Lord God, but they refused to obey him. They say, we love you, but the scriptures teach, if you love me, then obey me.
and I wouldn't forgive. And it was the worst thing to know that in heaven Jesus had been so patient and he was willing to forgive me everything. And I couldn't forgive small offenses. I mean, in my life, they felt like these things had broken me. But in reality, to everything that the Lord had forgiven me of, Sid, they were small. How did you get out of hell? As quickly as I went into hell, these doors opened and something brought me out so fast. I re-entered the room. I was screaming. My friend who was running the meeting, he came to the back because I was so disruptive, and he started shaking me. This was at the IHOP. Yeah, he's here. You know, my good friend Hal Linhart, he was there and he was shaking me, asking me, what's wrong? And I said to him, I've been to hell. And everything changed in that minute. As transforming as it was to go to heaven and meet Jesus Christ, that transformation not compare to the transformation of having been to hell. 저는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경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무섭고 두려운 떨림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두 개의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은 용서받을 것이니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소리를 울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재단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팔이 울려지는 교회와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불나는 나팔이 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15절에 보면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제가 지난번에 1장을 설교하면서도 알았고 이번에 2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기를 진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요엘서를 설교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단지 경고의 나팔, 회개의 나팔, 회개하라라는 나팔만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함께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얼마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냐면 16절을 한번 보세요. 죄송한데 앞에 에어컨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모아서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모으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도 모으래요. 심지어 보시면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모으게 하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 젖먹이는 아기들까지 모으래요. 우리가 신랑 신부 인생에서 결혼 예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들도 함께 모여서 제사장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회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재미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모임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회의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땀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두 개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고의 나팔, 따라합시다. 경고의 나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회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성회의 나팔을 불어서 함께 모여서, 한데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따뜻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따뜻한 이미지를 세워서, 근데 진심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일 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직원들을 세워서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어맨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어디 백화점에 취직이 됐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인데 하는 역할이 뭐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거든요. 키가 잘생겼다니요.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이 친구의 하루 종일 역할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잘생긴 남자가 문을 이렇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양쪽 문을 열어주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처음에 이걸 쉽게 봤대요. 근데 여러분, 1시간을 서 있으면서 3시간을 서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는데요, 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을 이렇게 힘 좋고 건강하고 거기에 잘생기고 키가 크기까지 한 청년을 세운 거죠. 3시간 되니까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자꾸 말로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꼬대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니까 집에서 그런 잠꼬대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근데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다 헛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길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까지 왜 경고에 말씀하실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돌이키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3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3가지의 비유가 다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에 대한 비유죠. 자,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죠? 잃은 양을 잃어버립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려요. 자, 그때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두 번째, 한 여인이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동전을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잃어버렸다고 집에 있는 농장 빼고 냉장고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다고 보면 돼요.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장 핵심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비유와 달리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 핵심의 내용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헤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냉장고, 침대 다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냅니다. 근데 중요한 잃어버린 아들, 더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아요. 대신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양은 짐승이에요. 동전은 물건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집 나간 아들 억지로 데리고 와봤자 마음 내키지 않으면 또 나갑니다. 여러분 맞죠? 소용이 없죠. 가출한 집 나간 애들 찾아와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면 얼마 후에 그들이 또 나갑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해요. 여러분 또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서 아무리 데리고 와봤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데리고 와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로 억지로 끌게 오게 할 수 있으나 마음이 진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짐승도 물건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면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시는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고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엘서는 오늘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노란 글씨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러분, 혹시 멀리 나간 것 같다, 진짜 나 회개하고 싶은데 돌아갈 염치가 없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늦게라도 돌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 사사에 대해서 쭉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저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여자친구가 자꾸 바뀌는데 일본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은 낮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밤이 되면은 하나님의 눈이 피한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범했던 사사입니다. 삼손이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이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이 마지막의 순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드렸던 기도 한 단어, 한마디가 주님, 이번에는 나를 위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전에 나의 모든 잘못은 잊어버리고 주님, 나를 좀 용서하시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삼손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삼손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전당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2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삼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삼손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회개하고 돌아간 삼손을 용서하고 받으십니다. 명예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기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죄를 옮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밤에 나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옷 찢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여러분, 마음 찢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성회로 모여서 회복하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데 요엘서 1장 기억나시나요?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이 임했잖아요. 경제적인 파탄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안보적 위기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지금 닥친 안보적 경제적 위기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지표 지금 IMF보다 더 힘든 때래요. 너무나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성장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대요. 우리 청년 하나가 10년 전에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목사님, 순댓국밥 저 가격이요 진짜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만데? 그러니까 3,000원이요. 옛날에는 그랬어. 그랬더니 못 믿겠어요. 지금은 9,000원인데 그때 진짜 그랬다고요?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너무나도 힘이 들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서부시찰에 갔다 오면서 주기철 목사님 박물관 가가지고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때도 역시 소망이 없는 그 시절에 그 목사님의 순교와 목사님의 말씀 설교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역사가 지금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당신의 그 설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희망 없는 그때 주님 붙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셨네. 저는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요엘서를 붙들고 우리 모든 세대가
어린 아이들 젖먹이로부터 모든 노년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살리는 말씀, 살림의 역사가 이 시대 우리의 현장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회개하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돌아가지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선순위가 항상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혹시 심중에 형제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일어나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회개해야 할 일은,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먼저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이런 심판, 무서운 심판이 돌아오고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영적인 복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